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찬양합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의 큐티 본문인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선헌금, 11조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무한한 가능성과 또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누릴 복된 시간들, 오늘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영상 앞에서 함께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 구하는 모든 왕성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총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의 단비가,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의 제목 삼고 오늘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이 하루를 상황과 현실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종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 담고 또 감사 담고 기도의 제목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거룩한 부자의 복으로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지하고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상고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담대하게 믿음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반주자에게 오늘도 신령한 은혜와 또 범사의 복을 더하시고 그 섬김 가운데 기쁨과 형통의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지혜로운 현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대들의 죄가 무엇인가? 이 현자의 질문에 한 여인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자기의 수많은 죄들을 막 이렇게 토설하듯이 나는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젊을 때에 비교적 젊을 때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마저 달아났던 여인입니다. 그 말을 할 때는 미처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 그 옆에 서 있는 다른 여인은 담담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서 도망갔었다. 그 말 듣고는 아주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흘기며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자는 이 두 여인에게 저쪽에 가가지고 돌 주워와라. 그러자 이 고백을 했던 여자, 많은 죄를 고백했던 여자는 이 현자가 나한테 이걸 참 속죄의 방법으로 그렇게 돌 가져오려나 보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돌 가지고 내가 고생하면서 와야 되지 않겠나. 마땅하다 그것이. 큰 돌을 들고 아주 낑낑거리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이 여인을 경멸하던 나는 별 죄 없어 하던 여자는 자갈 몇 개를 이렇게 들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이제 현자가 이 두 여인에게 가져온 돌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큰 돌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왔던 여자는 돌이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딘지를 알지 않습니까? 자국도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자갈 몇 개 이렇게 들고 왔던 여자는 이 자갈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들고 왔던 것인가 감을 못 잡는 겁니다. 그때 이 현자가 말한다는 거예요. 잘 봐라. 큰 죄를 깨닫는 사람은 크게 회개를 다 해가지고 본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작은 죄를 무수히 지으면서도 정말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떳떳하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또 본심으로 돌아가기도 어렵느니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 소설의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회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죄된 인생 살다가 결국 망해버리는 거죠. 죄를 죄로 알고 통감할 때에 그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이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겁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또한 나는 절대로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이걸 체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로마 제국 시대에 주인의 아들을 이끌어 가지고 바른 길 이렇게 걸어 다니게 하고 학교도 데려다 주고 집에 다시 데려오고 이랬던 몽학 선생.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순기능의 역할을 율법의 기능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합니다. 그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바리새파의 엄격한 규율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었다. 그 자기의 과거의 그러한 모습을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바리새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바울은 이 목숨 걸듯이 율법에 정말 자기 자신의 그냥 한 톨이라도 그가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겠죠. 그러나 예수 만나서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 자신이 율법을 그냥 엄청나게 지키려고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할 때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교인들 핍박하고 교회 박해하고 깨뜨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가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원수 중에 원수 노릇을 했던 것을 그가 회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종교적인 외식과 그로 인한 깊은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구나. 그런 과거의 체험들과 아울러서 성령이 이끄시는 깊은 묵상을 통해 가지고 결국 로마서에서 율법과 은혜를 비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은 그러한 진리의 샘물을 퍼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신분 세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장을 하고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고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학력 위조하고 막 이런 것 저런 것 그냥 자기 위에 그런 덮개를 붙이면서 그러다 들통나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안 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듯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든지 과거의 고통과 아픔 뭐 이런 것들 부끄러운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나의 앞날에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서 나를 빚어주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장에서요 바울은 즉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 또는 막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이 더 빛나게 되니까 그럼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율법 폐기론이죠.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을 6장에서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 폐기론과는 또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이제 규탄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결국 이분법적으로 모든 걸 나누죠.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단순화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측량하고 측정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율법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사람을 결국 평가합니다. 판단해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빙산의 일각보다 밑에 있는 것,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우리의 내면, 이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간과를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간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싫어한 겁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종교적인 위선의 그 옷을 화려하게 입었습니다만 그러나 속을 보니까 더럽고 추악하고 온갖 죄와 부패가 가득한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책망을 하죠. 회칠을 해가지고 무덤이 아주 깨끗합니다. 봉분이 이렇게 깨끗한데 하얗고 그 속을 조금만 파보면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고 구더기가 우글우글한 그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 그 율법주의자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그 기준만 내놓고 타인을 막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 그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거의
자기가 속으로는 그 하지 말라고 했던 짓을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의 아주 이중적인 행태인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 폐기론이나 율법주의 모두 다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삐뚤어진 행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7장 1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우리들 성도가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을 남녀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된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이제 맺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본문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왜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결혼의 관계, 이 결혼법을 비유로 해 가지고 보여주는가? 또 율법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그런 풍성한 은혜, 이걸 누린다. 결국에는 결혼해서 자녀 낳고 뭐 그런 거잖아요. 왜 이런 걸 결혼법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가? 로마에는 두 가지의 아주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로였습니다. 토목 건축술. 그러니까 수천 년 됐는데도 지금도 로마에 가본 분들은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깔았던 그 도로, 그 위를 지금도 자동차들이 막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로마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전 세계를 다 로마의 그 도로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랑거리는 로마의 법률이 있죠. 아주 세밀한 법률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법, 이것이 그 문화적인 아주 뼈대를 오늘날까지도 이루고, 그 법체계가 그 거슬러 올라가면 또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은 그냥 그 사람들에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것, 결혼법도 그렇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의 체감하고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제도 중에 하나인 결혼법을 예로 들어서 이해하기가 쉽게 율법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법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거죠. 죽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법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중대 범죄를 저질렀어도 죽으면 뭐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공소권 없음, 이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결혼법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법에 의하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저쪽에서 살림 차린다, 이거 음녀죠. 간음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법적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다라고 쳐보십시오. 죽은 다음부터는 법적인 결혼의 구속력이 이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와 이제는 결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뭐 이건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결혼법을 바울은요, 율법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에 활용을 했던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요 예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 연합해서 생명을 이제 잉태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저께 본문이죠.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는 물뿌립니다만 그 상징을 하잖아요. 물속에 깊이 잠기는 거 상징합니다. 여건이 되면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탕이나 하여튼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잠긴다는 것, 옛 생활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다시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시작한다. 이거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고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의 정죄에 고발당하지 않는 겁니다. 공소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끝에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정죄의식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칠 때 그가 어쩔 수 없이 경험했던,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식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개미지옥처럼 계속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들어서면서 그가 위대한 해방의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의 모든 얽매는 것에서 해방됐으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기쁨을 그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징. 앞에서 바울이 율법 안에 있을 때 도무지 죄책감과 정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없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막 괴로워했던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리 율법을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쳐도 애써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괴로운 거죠. 마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물이 없으니까 바다 물 그냥 그걸 퍼마셨어요. 수분이긴 하니까. 그러나 들이킬수록 더 잠시 잠깐 후에는 어마어마한 타는 듯한 갈증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착각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 어떻습니까? 율법이 주는 정죄의식과 죄책감에서 해방되더라는 겁니다. 자유의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니 예전에는 도저히 죄를 벗어날 수 없고 또 해보려고 해도 계속 팍팍 쓰러졌는데 이제는 죄를 이길 힘과 능력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노예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를 극복합니다. 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 바울은 이걸 4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 율법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즉 옛 남편이 죽어버려 가지고
이제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생명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 성화하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좀 새벽이라서 여러분 집중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따라오세요. 바울은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을 때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금을 비교를 해줍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바닷가 동네인데 호텔이 들어왔답니다. 바다와 완전히 맞붙은 호텔이에요. 뭐 그렇게 건축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위층 쭉 위에서 이렇게 객실에 있는 사람이 베란다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밑을 보면 바로 밑이 그냥 바닷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 졌는데 주인이 개장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둘러보다가 객실에 들어가서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밑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여기 바다가 바로 밑에 있으니 이 사람들이 또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이거 또 들이우는 거 아니야? 낚싯대 여기서 또 내리는 거 아니야? 근데 바다 낚시 여러분 해본 분들은 아시지만 추가 굉장히 무겁고 큽니다. 이 바닷물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걸 분명히 던져가지고 밑으로 이제 추하고 그 낚시하고 뚝 떨어질 텐데 그러면 1층에 뭐가 있습니까? 주로 호텔 레스토랑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이 있잖아요. 전면 유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치가 좋으니까. 이거 위에서 투숙객들이 베란다에서 이거 혹여나 바다 낚시한다고 던져버리면 그 추가 이 유리를 깰 수 있겠구나. 그 생각해가지고 이 주인이 객실 그 베란다에다가 다 팻말을 붙였습니다. 낚시 절대 엄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때부터 개장을 했는데 그 1층 그 커피숍 레스토랑의 전면 유리에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낚시 그 납덩이가 툭툭 부딪히더라는 겁니다. 납덩이가. 그 낚시 절대 엄금을 본 투숙객들이 여기서 진짜 낚시할 수도 있겠네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막 유리도 깨지고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낚시 절대 엄금이라고 하는 팻말을 없애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뭡니까?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고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5절에서 말하는 육신이 바로 그런 거죠. 육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는 아주 그 죄된 본성, 이것이 육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 즉 옛사람이었을 때는 죄의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렇죠? 점점 더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찾아가지고 악한 짓, 뭐 하여튼 음란한 짓, 방탄한 짓, 요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자꾸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사망으로, 즉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 나아가는 열매를 그때는 맺었던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점점 거룩해지는 의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지 자꾸 다시 율법을 따라 과거로 회귀하면서 해방됐던 옛날 생활에 자꾸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지금 거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거기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걸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자꾸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 무거운 납덩이 같은 짐을 짊어지고 헛된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지요. 여기 빠져가지고 내가 오늘 조금 잘했으면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한 마음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기도 좀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어저께 좀 못 살았어요, 그럼 그냥 죄책감 가운데 오늘 기도도 입도 뻥끗하기 힘들고 마음이 확 눌려가지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것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관계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로 하여금 다른 부수적인 부산물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유와 감사 가운데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떳떳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두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주
예수 오시그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예수 안에서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점점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죄의 유혹 가운데 부딪히지만 그러나 능히 선택하고 또 믿음의 결정으로 떨치고 하나님 일어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율법주의에 허망한 그물 안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날마다의 동행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실 때에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이해서 내 안의 죄악과 또 변화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 부분을 내어놓으며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코로나19의 종식 의료진들 백신과 치료제 조속 개발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의 또 안전과 건강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자유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